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먹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 하나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계속해서 폭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단 한 분도 다치거나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용서받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본문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혼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영적인 혼수 상태인데, 당시에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정수인 10계명, 7계명에 보면 간음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고요. 또 신명기 22장에서는 간음죄에 대한 처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보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았던 이 모세의 율법에서는 간음을 저지른 남녀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런 율법의 엄한 명령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먼저 저들은 간음한 여인을 성읍문이 아닌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왔고요. 제멋대로 예수님을 재판장으로 세워서 그 여인에 대한 판결을 요구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현장에서 분명히 그 여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남성이 있었을 텐데 그를 뒤로 빼돌리는 등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작 율법의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저들이 간음한 여인을 예수님께로 끌고 왔던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던 것은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성적인 죄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의 정적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고발하기 위함이었고, 이를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미끼로 삼은 것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예수님을 향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과 분노는 보통이 아니었고, 이는 비단 어제 오늘만의 일도 아니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한 병자를 고쳐주시는데 그는 몹쓸병에 걸려서 무려 38년 동안을 누워서
지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말끔하게 치료해 주신 사건, 38년 만에 그를 다시 일으켜 주신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경을 지켜보았던 유대인들은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예수님께 박수를 보내고 존경을 표하기는커녕 도리어 미워하고 예수님께 분노를 했는데, 왜냐하면 그 치유했던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한번 또 보시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보다도 안식일 법을 어긴 것을 더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박해하였고,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은 말씀을 또 꼬투리 잡아서 그들의 분노를 더 증폭시키게 되는데, 17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신 것은 사실 실수가 아니라 팩트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안식일 법을 어긴 것에 더하여 신성 모독죄를 추가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반향이었고, 그 반향은 고스란히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런 삐뚤어진 감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완고해지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올가매기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계략이 바로 가늠한 여인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본문 4절부터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아멘. 자,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요한복음 5장에서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들이 과연 율법을 잘 지켰냐 말이죠. 입만 열면 율법 타령을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정죄하고 비방했던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척만 했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신명기 22장과 본문 속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정반대였습니다. 저들은 실제로는 율법을 무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자신들의 악한 목적을 위하여 율법까지도 악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이 전혀 없었다는 거죠. 대체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뻔뻔함과 그 영적인 혼란함을 어디서 비롯되었을까?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3절을 보시면 바로 앞에 일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한데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을 줄 수 있을까를 논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런 예수님에 대한 동료들의 너무 일방적인 비방과 저주가 심하니까 그걸 참다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두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니고데모를, 자기의 동료인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율법의 무지한 자라고 치부하면서 그의 말을 그냥 묵살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악한 음모를 논의하고 난 뒤에 집으로 갈 때
그 같은 시각에 예수님은 어디로 향하셨습니까?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즉 감난산은 예수님이 평소 기도하셨던 기도처가 있는 곳으로요, 그날도 예수님은 그냥 산행을 간 것이 아니라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금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기도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또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소망으로 충만하신 삶을 살았던 반면에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요, 도무지 기도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그 어디에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구절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할 때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할 때도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습니까? 남보다 그저 율법을 많이 안다는 지적인 교만에 취하여 그들은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일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면서 자신의 의인됨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부재는 종교 지도자들의 분별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그들의 교만을 더욱 부추기게 만들었고 종국에는 영적인 혼수 상태로 빠뜨려 버리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깝게 여기는 이런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수를요, 우리도 얼마든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나 양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엎드리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게을러지고 기도는 하지만 자리는 채우지만 그것이 단지 기도하는 행위에 그친다면,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행위만 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버려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남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기보다는 그저 비판하고 저주하고 정죄하는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의 부재가 낳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영적인 혼수 상태, 혼란함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면 모든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모든 율법을 초월한 예수님의 용서. 본문 말씀을 6절부터 다시 보실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쓰셨는가 이걸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 자리, 그 현장에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사실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면 예수님이 몸을 구부려서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실 때 그들은 질문하기를 멈추고 예수님이 무엇을 쓰시는가, 그 글자가 무엇인가를 집중해서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은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이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시는 동안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가늠한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을 계속해서 뭡니까?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을 또 잘 보세요.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요, 지금 무엇이 종교 지도자들의 양심에 경종을 울립니까? 무엇이 그들의 양심을 깨웁니까?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씨가 아니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다시요. 예수님이 땅에 쓰신 글자들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가늠한 여인을 풀어준 게 아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저들의 양심을 흔들어 깨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즉 본문 속 예수님의 행동은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내용을 궁금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고 그 역할을 별로 중요하게 보지 않습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이건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대화.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너를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보시면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의 대화는요, 사실 대화라고 부르기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짧고 단순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양이 적다는 것보다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거나 용서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인의 이런 회개나 구원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예수님 앞에 끌려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 어떤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매우 방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현행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저지른 이 간음죄는 그냥 가벼운 훈방죄로 끝날 제목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성읍으로 끌려가서 공개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아주 끔찍한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녀가 예수님의 용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용서 이전에 무엇이 먼저 와야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자백하면서 울면서 회개해야 맞습니다. 막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막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 중에 괴수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막 고백을 하고 용서와 구원을 애걸복걸해야 맞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그녀를 용서해 줄 때까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요 100번 1000번을 여러분 들여다봐도요 이 더럽고 추한 여인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 앞에 자백했다거나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녀를 용서해 줬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꾸짖거나 책망 한마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녀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만 하는 모든 고통과 수치와 괴로움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끌어 안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비록 가늠한 여인의 회개나 자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왜요? 이사야서에서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그녀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께서 그녀의 질고와 징벌을 대신 감당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회개와 자백 없이도 그녀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로 그녀가 받은 구원의 증거를 본문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증거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여러분,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릅니다. 주여. 그녀는 평소 예수님과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게다가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지 보세요. 4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요. 5절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었던 호칭은 선생이었습니다. 선생. 그런데 지금 그녀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라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그녀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은 이렇게 받습니다. 본문 속 가늠한 여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 하나 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가늠한 여인과 다르게 구원을 받을 때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죄를 회개한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드라마처럼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모든 과오가 깨끗해지는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강렬한 체험이나 간증 또는 평생 잊혀지지 않을 자백이나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의 죄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무엇도 우리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구원을 받고 난 후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는 너무 기쁘죠. 감격스럽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인다고도 합니다. 어제 봤던 꽃인데, 어제 봤던 사람들인데 구원받고 난 후에 그 꽃이 달라 보이고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이고 모든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한다고 우리는 공통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구원의 감격이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구원을 받고 난 후에 우리는 점점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요. 내가 조금 더 교회 생활 오래 했다고, 내가 조금 더 봉사 많이 했다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수고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알고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그런 거를 앞세워서 점차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기 쉽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기 쉬워진다는 겁니다. 뭐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진정 엎드려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지 못하면, 그 은혜가, 사랑이 내 안에서 줄어들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오늘 본문 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감히 내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죽이는데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람을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외모가 별로라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별로 없고 보잘것없다고 해서 그를 차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모습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적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구원은 우리가 가늠한 여인과 같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을 때 주어집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내 안에 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던질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여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늘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 내가 가늠한 여인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 가슴에 새겨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늘 차고 넘치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